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방학을 잘 보내고 또 귀한 새 학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함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것도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날마다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체력도 주시고 또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와 또 하늘의 풍요로움이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주기도문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안이 이제 굉장히 간결해졌죠. 지난번 강의안에 비해서. 근데 이제 여러분, 강의안이 간결해졌다고 일찍 끝나리라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목사들은 한 절 가지고도 뭐 한두 시간 이야기하는 거는 네. 근데 오늘은 저도 이제 처음 이렇게 2페이지짜리로 이제 해보니까 사실 또 감이 약간 안 잡히기도 합니다. 얼마나 할지 아마 일찍 끝날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왠지 찬양을 부르는데 이쪽에서 소리가 작게 나더라고요. 봤더니 소리가 줄어들어 있었어요. 저 볼륨 게이지가. 그러니까 아마 누가 와가지고 올라와서 뛰어놀다가 저거를 다 만진 것 같아요. 아마 이하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느라고 찬양 중간에 좀 왔다 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과 산상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제 서론 시간에 그걸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주기도문의 배경에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11장 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 요한의 공동체에 있었을 때 또 요한의 공동체에는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우리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기도문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시편에도 수많은 기도문들이 있죠. 그리고 각 종교 공동체마다 기도문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제 기도문을 좀 소개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카다시 기도라고 해서 이런 기도문도 있었대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이 그분의 뜻을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이 자신의 나라 다스리심이 다스리게 하시길. 뭐 이런 이제 기도문들. 그리고 18번의 축복 기도라는 이런 기도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주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의 방패이신 하나님, 매 세대마다 띄어쓰기를 안 해놓으셨어요. 매 세대마다 우리의 의지할 분이신 당신을 축복하나이다. 아브라함의 방패이신 주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나이다. 이게 첫 번째 기도문이고, 이제 이 기도문의 독특한 것은 12번째가 재밌는 기도예요. 12번째 기도문. 그리고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교만한 나라는 빨리 우리의 생애에 뿌리 뽑히게 하시고 그리고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은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되게 하지 마소서. 교만한 자들을 겸손케 하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을 망하게 해달라. 나사렛 당원들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나사렛 당원들.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당시 예수님 이제 그 당시 이후에 기도문이었던 것이죠. 이런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각 공동체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의 공동체에도 그런 기도문들이 있었고 그 공동체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추구했던 그런 내용들이 약간씩 다를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로마와 이제 어느 정도 협력하면서 이 땅에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로마와 이런 세상 권세에 싸우면서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저마다의 그 특징을 가지고 기도문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주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며 어떤 목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를 배우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목적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의 내용이 담긴 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근데 한번 저는 제가 신앙생활했던 걸 돌이켜보면 기도를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거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방법. 뭐 무릎을 어떻게 꿇어야 되는지, 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무릎 꿇고 하는 게 좋다든지, 뭐 이런 거. 시간. 1시간은 해야 된다. 그리고 뭐 2시간 이후부터 이제 깊은 기도로 들어간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강대상 앞에 있는 데 있잖아요. 뭐 이런데 기도에 뭐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있는 자리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면 응답률 뭐 95%. 근데 이제 여기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큰일 나요. 목사님한테 혼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해 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런 건 있었어요. 내용.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렇죠? 우리의 삶에 이렇게 중심적인 중요 내용들. 뭐예요? 뭐 학교, 그리고 뭐 이성, 그리고 뭐 직장, 결혼 이런 거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뭐 이제 이성에 대해서 뭐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가지고 키는 몇인지, 몸무게는 몇인지, 돈은 얼마 정도를 버는지, 지역은 어딘지 이런 거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이런 내용을 배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한심합니다. 그렇죠? 키를 얘기하고, 그렇죠? 몸무게를, 재력을 어느 정도로 하는지 그런 세상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내용만 배웠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배운 기억은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주기도문을 하는데 내용은 안 알려주고 100번 외우라는 거예요. 주문처럼. 몸이 아프니까 실제로 그건 제가 직접 들었어요. 부목사님이 청년한테 목사님 저 배 아파요 했더니 주기도문 100번 해요. 그럼 나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참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방법을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 전후로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방법과 함께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용.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걸 잘 알 때 우리의 다른 어떤 부차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기보다 예수님이 지금 이 주기도에서 알려주신 내용으로 기도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될 때 부차적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부차적인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잘 배워서 특별히 이 내용,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목적을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는 주기도문이 산상수훈 안에 있어요. 이 기도의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제 그 부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번을 보시면 구조를 이해해야 될 때 산상수훈의 중심인 주기도문,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우리가 얘기하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설교라고도 하죠. 근데 구조를 보시면 5장에 1절부터 12절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내용으로 시작되는 팔복이 나오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반대 어법을 사용해 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 그 당시의 종교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면 외적으로 율법을 지키면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은 단순히 외형적인 것을 규제하는 법률이 아니라 외형과 함께 내면으로부터 이 율법을 지킬 때 지킬 것을 의도하시고 만드신 법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그래서 진짜 이게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는, 여러분 혹시 여기서 누구를 이렇게 죽이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를 보고 속으로 분노를 품은 자마다 이미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어느 정도까지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냐면 내면으로부터 지키는 것까지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십계명 우리 같이 나눌 때 그때 마이클 로튼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에게 총이 있는데 이 총은 발사되면 누가 쐈는지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 거예요. 쏴도 몰라. 어디서 쐈는지 소리도 증거도 전혀 남지 않는 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아마 한 3명은 우리 재욱 형제 저기 오피스텔 관리하다가 그냥 문의하시는 분한테 그냥 네, 저는 안 그럽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나오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다. 이런 말씀을 쭉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자기의의 신앙에서 나오는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그것들을 뒤집어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가 되게 이제 이렇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그 안에 이제 주기도 내용이 있는 것이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경건하게 드리기 위해서 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거는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볼 때 잘못된 이런 종교 행위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렇죠?
금식할 때 막 티내면서 막 이렇게 비실비실한 거예요. 왜 그래? 그래서 오늘 금식 3일차야. 막 이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꾸짖으시면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함께 소개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의 내용, 바로 주기도가 있는 것이고 6장 19절부터 34절까지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하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7장에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이, 내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이가 참된 의로운 자고, 그래서 나와 함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요청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산상수훈의 내용이 5장부터 7장까지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주기도가 딱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런 초월적인 삶을 사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원동력은 바로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에서. 기도를 통해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통해 그분의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더욱 실현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조 가운데에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 기도를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강의를 마치라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알람이 울리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 중요한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이걸 이제 이번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산상수훈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초대교회 때는 산상수훈을 적용했는데 누구에게 적용했냐면 종교 지도자들한테만 적용을 했대요. 왜냐하면 수준이 너무나 높으니까 이거는 일반 제자들한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적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딱 읽을 때 이걸 과연 누가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5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딱 박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행했던 의는 사람으로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예요. 최고의 경지. 얼마나 신실하게 율법을 지켰는지 몰라요. 우리가 따라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 신실하게 사람의 최고의 경지를 이루어냈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들보다 더 의가, 우리의 의가 높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 거예요. 천국에서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부족하고 실패한 의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요? 마음으로까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분들은 외적으로는 아주 철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적하는 바
내면으로부터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그분들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실패를 하는 것이죠. 더 나은 의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런 말씀을 딱 들을 때 우리는 누가 지킬 수 있겠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2번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줍니까? 성도는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그들보다 더 완전한 의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팔복을 누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약의 성도이고,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고 거룩한 의를 행하는 자가 성도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될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할까? 3번이에요. 성도가 가진 더 나은 의는 그 의의 근원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가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믿음으로 우리의 것으로 여김을 받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취하신 의, 누가복음 설교할 때도 배웠고, 지난번에 우리 사도신경 할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을 하셨죠. 동정녀.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이름이 정녀가 아니에요. 동정녀라는 것은 남자를 경험하지 아니한 정결한 여인이란 뜻이잖아요. 죄를 물려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죠? 육신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몸을 빌려가지고 탄생된 자녀라. 그래서 원죄를 물려받지 않은, 죄를 물려받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을, 무죄하신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되었다. 이제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죄가 없이 탄생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려고 태어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율법 아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켜야 되는 대상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똑같은 사람으로.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이제 저는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율법에서 요구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요구도 부모님에 의해서 지켜지면서 그렇게 죄가 없이 율법을 순종하면서 지내오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 하신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 계획을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내내 약간 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찾으셨고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를 항상 기다리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항상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율법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신 분이 예수님. 외적으로 지키신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더 나은 의를 얻어야 천국에 간다. 아무도 못 가요. 여러분 아마 여기 우리 있는 중에 난다긴다는 사람도 그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미 천국 백성이고 완전히 들어가게 될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럴 때 이제 3번까지 딱 우리가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럼 이제 의롭다 하심 받았으면 끝나냐? 했을 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되느냐? 성도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필연적으로 의를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칭이다. 칭에 기초하여 의를 성취하며 살아가는 성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그러면 땡이 아니라 칭의는 반드시 무엇을 촉발시키냐면 성화를 촉발시켜요. 종교개혁의 성과가 뭐냐면요, 칭의와 성화를 구분시킨 거예요. 구분시켰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러면 성화는 필요 없다. 이제는 뭐 자격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종교개혁은요, 칭의는 성화를 이루어낸다. 칭의는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지 않고요, 칭의 따로 성화 따로가 아니라 칭의는 반드시 성화를 이루어낸다. 네, 이루어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성과입니다. 구분시키면서도 분리시키지 않고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칭의는 반드시 성화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한 사람, 그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보시오. 성령으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날마다 더 나은 의를,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날마다 더 나은 의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간 자들의 삶인 거예요. 자, 따라오고 계시죠?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주시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이미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눈먼 자, 병든 자, 못 듣는 사람들을 고쳐주시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와 예수님이 막 그냥 고쳐주시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뒤에 마태복음 12장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런 사건들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후회하시지만 그 사건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사역을 하시면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병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고치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은 왕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 증거들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제자들을 부르는 거는요. 야 이렇게 한번 불러와봐. 이렇게 야 우리 같이 좀 착하게 살아보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부르시는 건요. 천국에 자기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초대하는 사건이에요. 초대하는 사건. 그러니까 지금 이 윤리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하나님,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 제자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제자 한 유명한 스승의 제자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불러 모아진 자들.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훗날 하나님의 백성이 돼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면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의는 너희들이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어서 믿는 너에게 주는 의야. 그런데 이거는 그냥 그렇게 의를 주어서 땡 이제부터 예수님 주셨으니까 감사 막 살아도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 의는 우리에게 놀라운 어떤 것을 가져다 주냐면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살아나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진짜 이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의를 이루어내서 실제로 이제는 훗날 모습조차 그들을 능가하는 의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윤리다. 그리고 그 이 윤리를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죠.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의로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됩니다. 성화를 이루어가죠. 그리고 성화의 끝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주실 은혜인 것이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드리는 기도가 뭐냐? 주기도예요. 이제 마지막 3분 하나 남아가지고 이제 20분인데 3분 하나 남았어. 시간을 좀 끌어야 돼. 여러분 약간 너무 일찍 집에 가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예배 안 드린 것 같기도 하고 막. 여러분 이런 자들이 드리는 기도가 3번 내용이고 주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뭘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죠. 만물이 통일되는 것을 우리가 소원합니다. 설마 제가 남북 통일 얘기하는 거라 생각하겠습니까? 뭐 그것도 좋겠지만 우리의 소원은 진짜 통일이에요. 만물이 통일되는 것이죠. 만물의 통일은 우주적으로 통일이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세상이 죄 때문에
흐트러졌잖아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나눠지고 땅에 저주가 임했는데, 통일되는 것은 이 모든 게 다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당겨와가지고 맛을 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맛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맛보면 맛볼수록 더 꿈꾸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안에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을 기도하면서, 또 하나는 우리 공동체에서 누리는 게 이렇게 좋은데 빨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킨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그 통일을 그렇게 기대하는 자들이 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자들의 제1의 간구가 무엇일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거를 이렇게 배웠죠. 제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하고 싶었던 걸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분 만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집 살고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있다는 게 뭐냐면, 먼저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이 땅에 이제 성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너하고 너의 자손들이 복 받는다, 세상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을 완전 진짜 말도 안 되게 이해하고 반대로 이해한 거였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요,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그의 나라가 이 땅에 더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 오셔서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우리가 궁핍을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기가 참 많이 힘들죠. 그렇죠? 사람 때문에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완전히 해결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서로를 진짜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는 세상이 이제 완전히 펼쳐져요. 이 땅에서 엉겅퀴를 내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도 쥐꼬리만한 월급 때문에 힘들게 살잖아요. 그런데 다시 완전히 풍요롭고 먹을 것 걱정 없이, 이제는 노동이 피땀 흘려서 겨우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그냥 보람을 즐기면서 먹을 것을 마음껏 풍성히 먹는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기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만, 또 결국의 천국에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을 우리 이 세상에서 완전히 거두어 가시고 이제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는 세상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뭐가 완성되면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내 기도를 하겠죠. 모르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내 기도. 이걸 아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주기도예요. 저는 이 말씀 딱 읽으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아니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게 참 이 앞뒤 안 맞는 명령이십니까? 라고 했는데 말씀을 알고 나니까 결국 내 모든 소원이 이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래서 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삶의 안에 채워지면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그 안에서 충족이 되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소원들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가 주기도를 하고 그걸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에 말세의 특징을, 이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 없는 자들의 특징이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에요. 돈 사랑,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건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걸 아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재물을 섬기지 않고, 이 재물은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을 주는 그냥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의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만족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뭡니까? 재물이 있고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제는 살아가게 되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를 더 사랑하면 이쪽을 경시 여기게 되고 이쪽을 사랑하면 이쪽을 경시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돈 없이 살라는 말입니까? 예. 돈 없이 살라는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예. 그 돈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믿지 말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진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아버지인데.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원수였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기신 다음에 우리를 그의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 맥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이미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재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라. 그리고 항상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서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내 소원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리.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주실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네. 이 세상의 성공과 재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소원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기도문은 결국 주기도문은 무엇을 위한 기도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죠. 이름을 부르고요. 그리고 6개의 간구, 청원이라고도 하는데 6개의 청원이 나오고 마지막 송령, 예,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번을 하게 되냐면 8번 하게 되면 5월 마지막 한 주 전으로 딱 마무리가 됩니다. 빨간 날은 쉽니다. 빨간 날은 쉽니다. 굉장히 좋죠, 여러분. 네. 지금 오늘 1시간 강의 시간 중에 제일 밝으신 표정 같긴 한데 빨간 날은 쉽니다. 왜냐하면 쉬어야죠, 저도.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6개의 청원이 어떻게 또 구조를 이루냐면 1번부터 3번의 청원은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청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청원인데, 근데 하나님을 위한 청원인데 사실 우리를 위한 청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제일 좋습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요. 네. 뒤에 3가지 청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6개의 청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좀 배우게 될 텐데, 기대하기는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 앞에 나온 신약의 새로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을 보면 어떻게 지킬 수 있냐, 누가 그럼 천국에 들어가느냐 했을 때 우리는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받아서,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에게 부담스럽지만 막 눌리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런 기도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믿음이 없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있는 사람한테는 우스운 말씀이에요. 지금 내 기도도 하기 바쁜데.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참 기도의 방법들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앉아서 하라, 서서 하라, 1시간 하라, 2시간 하라, 여기서 해라, 위에서 해라 막 배웠는데, 좋은 방법들, 저마다 배운 것들 속에서 중요한 게 뭔가,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간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8번의 앞으로 남은 8번의 시간 속에서 강사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이 기도의 내용들을 조금이나가 우리가 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이 말씀, 이제 앞으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 가지고 이루어 달라고 주님께 매달렸던 점들 많이 있는데, 이제는 좀 더 앞서서 항상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 모든 것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든 갈급함들이 다 희소되는 것을 믿음으로 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학기 동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말씀 안에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그리고 또 오늘 밤에 편히 쉬고 내일도 기쁨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오늘 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